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본문 삼고 생명을 건지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건지는 비결, 생명을 건지는 비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염원하는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 이웃들이 다 구원받고 나라, 민족이 구원받고 온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찢기시고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인생들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다 영원한 한나라에서 지극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심령들은 다 하나 앞에 버림받고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서 드와일 무디 목사님이나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인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다 모조품이고 인조품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 형태에 달려서 몸버려 피 흘려서 죽어다 살아나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과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한나라에서 지극한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온 죽어가는 영혼을 다 살리는 것이 우리의 주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다 행하는 일들은 다 부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친척 이웃들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그러면 삽시간에 1년 만에 이 한국교회는 천지혁만에서 3천만 성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위의 모든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양반 지파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정통적인 바리새파 그러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인기는 천막업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땅끝까지 완전한 통행증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멜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명망 있는 인물이었고 또 그는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국회의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의장하고도 아주 친분이 두터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훌륭하기에 얼마든지 우쭐대고 교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저성의 공문을 갖고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한참 가노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영광이 빛이 비추이자 그만 그는 마상에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와 같이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을 그제서 깨닫고 감격적으로 충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고 성령 충만 받아서 겸손히 주의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은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에 깨어지고 낮아졌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어서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을 늘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늘 십자가에 죽어지면 겸손해지고 하나 앞에 낮아지면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지고 겸손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죽어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곧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은 약자가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있고 결단의 눈물이 있는 것이며 또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하기 위한 충성의 눈물이 있고 불쌍한 영혼을 위한 사랑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 늘 하나님께 자나깨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사랑의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눈물 뿌려 통곡하며 하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처럼 히스기야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는 사생 결단하고 눈물 뿌려 통곡하며 하나 앞에 절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다 수용하시고 다 들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긴급하게 가던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목숨을 건져주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15년 생명을 연장해서 장수의 축복을 가질 것이고 끊임없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값진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참 우리 교회는 눈물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철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안 되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었고 1293명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로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린 다음 주에 또 4일부터 있을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벽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같이 눈물을 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역시 바울은 이같이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훈계하여 수많은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눈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같이 죽을 것을 알고 전도하려는 바울은 희생을 각오한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싸우는 전투하는 마당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면 악마가 유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주위에서 비방도 하고 모욕도 주고 여러 가지 고통을 가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생하면 남을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나라 영원한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강남에 유수한 대기업인 우리 코스메틱이 있습니다. 이분은 벌써 30년 40년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참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회사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전달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20명 30명 40명 많은 사원들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같이 화장품도 전달하고 이같이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융성한 대기업을 이루게 됐고 또 유수한 큰 건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계속해서 대림 지역에도 큰 물류센터를 지어서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한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죽은 주위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인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와 복음을 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때가 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년 만년 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장래에 주님께서 공중에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가 다가왔습니까? 코로나가 다가와서 얼마나 옥기슬렴이고 참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고 얼마나 참 근심초조하면서 지냈습니까? 이런 코로나가 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문 앞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해서 얼마나 세계가 고통을 앓고 신음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 세계는 공산주의의 독재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런 정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온 세계 도처에서 사납게 다가오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탄핵 정국원에서 참 많은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어저께는 3.1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국민적인 그러한 부흥을 통해서
하나 앞에 회개하며 하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건져달라고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수십만이 모이고 지청만 앞에서 수십만이 모이고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이 모이고 대학로에도 수많은 심령이 모여서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1919년 3.1절을 통해서 하나 앞에 독립기념을 선언하고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국가가 전복되고 국가적인 그 참 막다른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특인히 여기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 시대가 가까워하기 때문에 별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이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가 극복되어서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야훼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업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고통받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다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을 되찾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수하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성실히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든지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개별적인 그런 각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성실히 증언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너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전도의 이 임무를 행할 때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에머슨은 말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부터 이웃에부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는 우길승천 부흥해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번영하는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신실한 전도자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격분시켜도 악담을 해도 비방을 해도 조롱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증거하고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일반 대중이나 빈부 기천을 가리지 않고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수많은 심령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했고, 빚진 자의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서도 역시 3장 17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핏값을, 구원받지 못한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망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꾸중을 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가 노역을 거부하면 화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종으로서 사로잡힌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부르신 주의 명령을 거부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을 알고 몸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의 목전을 두고 지극히 담대하고 평안에 넘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찬란한 의의 면류관을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네로 황제가 죽기 바로 1년 전 AD 67년에 로마에서 5km 떨어진 오시안이라는 지역에서 도끼에 목이 침을 당해서 그만 장렬하게 순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이 3번 땅에 통통통 떨어졌는데 그곳에 샘물이 솟구쳤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그 기념교회가 아주 참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순교당한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지극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의 복음 정신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며 사랑의 훈기를 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성실히 전도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와 온 나라를 다 주 앞에 인도하고 영원한 한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령을 받고 이 땅에 다음이 없는 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앞장서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